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잘 소화돼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꼭 살아가는 종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로 이 시간도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이 담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시대 또 아말렉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허공이 되는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싸워갈 수 있는 저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께서 기운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여 잘 새겨지는 은혜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40년의 여정이 꼭 뭐와 같으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너머.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두신 것이에요. 광야에.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는 결국 뭡니까? 애굽과 광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죽음이다. 그래서 그리고 홍해를 죽음의 강이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 가지고서 살아야 할 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그 구심점을 만드는 게 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1년 동안 행진시키지 않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는 것도 전부 성신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그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속에 거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광야는 건 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과 이중 계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과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의 40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40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여정 전체를 4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냐,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은 이제 아말렉 전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제일 먼저 한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아말렉은 어디에서 지금 숨어 있느냐? 광야에 진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치 뭐냐?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서 죄를 짓게 만들듯이 이게 광야에 나오니까 빈 공간이 아니고 누가 있더란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한 놈이 있는데 이놈들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으로서 광야에 진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뭡니까? 형제인데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그 적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쌍둥이지요. 쌍둥이죠. 거기 야곱과 에서를 우리로 이렇게 보시라고. 내가 에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야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에서이고 내 속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말이죠. 그럼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뭘 해요? 전쟁을 하겠죠. 전쟁을 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전쟁의 적은 외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제가 흔히 비교할 때 가나안 직접속 가나안 전쟁이다. 그런 의미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가나안 등가서 전쟁이나 영적 의미는 다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예? 그럼 그 아말렉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야곱의 그 후손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그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아말렉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보시죠. 몇 절 한번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보세요.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들이 뭐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을 뭐 하느냐?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뭐냐? 대적자들이요. 대적자들이. 이 대적자들이 뭘 하느냐?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뭘 하느냐?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말렉이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대적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놈들이 곧 누구냐? 남이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곧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을 뭐 하느냐?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메모리 시켜가지고서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 잊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 가서도 전쟁이 있다 없다? 똑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전쟁이 일어나거들랑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모두가 이 아말렉 전쟁의 확대예요. 확대. 아말렉 전쟁을 확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그럼 이 아말렉 전쟁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전쟁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켜가지고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쉴 때 뭐하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몇 절 보냐?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의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뭐 할 때?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하라?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언제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래요? 안식할 때. 안식할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모든 원수를 다 명절지키고 그래서 안식을 할 때, 그때 너희들 뭐 하느냐? 아말렉을 기억해서 진멸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아말렉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자꾸만 빼앗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죄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죄들과 싸우는 전쟁이죠. 죄들과 싸우는 전쟁에 지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려요.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같이 안식이 뺏겨버린다니까. 안식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응? 그러니까 안식이 빼앗겨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뭐하냐? 수고와 슬픔과 힘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수고와 슬픔과 힘든 일들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감사가 돼야 되죠. 근데 그 기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아말렉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정체를 알고 그 아말렉을 정체를 알았을 것 같은 그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아야죠. 지지 말아야죠. 이겨야죠.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아말렉이 있어. 그놈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너희들이 안식을 자꾸만 해치는 일들을 하니까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는 뭐하냐? 아말렉의 이름을 뭐하냐? 천하에서 뭐하냐? 도말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긍휼히 여길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인정을 베풀 것도 아니고, 이놈은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죄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싸매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는 미워해야 된다니까. 미워해야 된다. 응? 그래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을 하면서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게 죄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그럼 뭐 하느냐?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에서. 왜?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아이가 선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과 살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 진에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더라? 추방시키기가 똑같은 거예요. 추방시키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말렉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고들이, 사상들이. 만약에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만 경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발효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몸이 내가 육신을 쫓아갈 것 같으면 나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이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구약에는 아말렉 전쟁으로 실제 이렇게 적군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유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아말렉 전쟁이 거기에 그렇게 개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따라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있어요. 정해진 코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의미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가 있어. 다 각자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각본대로예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감독이 그 액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상황들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빼내놓은 것이고 이 모두를 뭐 때문에 한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종살이 했다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 뭐가 끌고 가냐? 하나님의 언약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시나리오라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오늘 여기에서 뭐냐? 그 노정대로 이러는 그 노정대로. 근데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룰루랄라 하고서 좋은 노정으로 인도를 해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노정으로 인도를 해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다 바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걸 우리는 꿈꾸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코스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맨날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그렇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매일 하는 것마다 힘들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 원망을 한다니까. 불평을 한다니까. 지금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노정대로 인도를 하는데 물이 없는 코스로 인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서 뭐를 주느냐? 생수를 줘버립니다. 생수를 줍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를 준다 이 얘기는 그 반석의 실체가 누구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오느냐? 하늘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강물이 뭐예요? 진짜 이런 강물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지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 깨어지고 물을 마셨다 이 얘기는
성령 받은 거. 예수,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후에 뭐가 그러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뭐로 표현하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뭐를 먹었냐? 생수를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 그래요. 물을 마셨다. 세례를 받고 다 반석에 물을 먹고. 그럼 물 세례 다음에 오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지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는 이건 물 세례 받은 것이고 죽음이 돼버린 것이고, 지금 이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 먹은 것은 뭐냐?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있냐? 아말렉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율법 아래서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는 율법 아래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전쟁을 언제 하느냐? 은혜 아래 들어와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와야. 그럼 은혜 아래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봤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할 때 누구를 도말하라?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말렉은 언제 우리에게 발호를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 뭐가냐? 아말렉이 싹 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야, 시작.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 근데 내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왼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왼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필수로 뭐 하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의 전쟁을 하잖아요. 의와 거룩의 전쟁. 예? 그럼 그 의와 거룩의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와 거룩을 해치는 원수들을 잠깐만 옆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몸이 있는 나는 각양의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안 아프고 싶죠? 야가 가지고 대답을 안 한다 이제. 안 아프고 싶죠? 그럼 뭐 한다? 죽으면 돼. 죽으면 안 아프다니까. 그럼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는, 아프면 필연적으로 뭐 한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겪게 돼 있다니까. 이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전쟁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죽은 자로 취급해가지고 전쟁이 없어. 애굽에서는 전쟁이 없었다니까. 애굽에서 전쟁하라는 게 뭐가 있어? 없어. 빼내놔고 이제 산자가 됐잖아. 산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데, 그 산자가 전쟁하는 전쟁 대상을 알아야 될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적이 어떤 적이냐? 안식을 해치는 놈이 이게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식을 해치는 이것이 적이란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받은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내 마음에 쉼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라고,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그럼 우리의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빼앗아가는 것들이. 그 빼앗아가는 것들이 곧 뭐냐? 아말렉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예수님도 두 가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이거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죠. 비둘기가 임하죠.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즉시로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서 마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마귀 앞에 딱 세워가지고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뭐 하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 마귀가 이 이스라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마귀의 시험 대상은 첫째 누구를 해야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죠.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을 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시험을 하지 않아. 와, 이러면 무섭다 지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필연적으로 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 도구로 쓰는 거예요. 훈련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세력들도 이겨하는 게 이 전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뭡니까? 세트를 해놓은 거예요. 세트를 해놓은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여준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 그게 여러분들이 집에 갈 것 같으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새끼일 수도 있고 가정의 모든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이러면 이상해진다 또.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야 좋지요. 여러분들 신경질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래 살살 웃으면서 해요. 안 경험한 가서 모른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면 안 보면 돼. 뭐 안 보면 되지 뭘 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만나요?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지목을 할까?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 갈군다 생각을 합시다. 누구를 갈군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할까? 여러분 전화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내가 자꾸 갈고 그 사람을 갈군다니까 매일 뭐 싫은 소리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만나자 한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지요. 근데 가족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왼수가 누구겠어요? 이제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똑똑히 잘 보시라고. 저 인간이 왼수구나. 다 왼수예요 왼수. 우리 집에도 큰 왼수가 있어요. 태백산문보다 더 높은 논수라. 다 왼수가 있어. 그 왼수가 강할수록 그 사람 맷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놈 붙이는 거예요. 아한테 해비고 붙이지 않아요. 아는 아대로 다 체급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때 뭡니까 그 시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니까 아주. 응?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1차 통과하면 2차 시험이 남아 있고 2차 통과하면 3차 시험이 타고나 있고 4차 나오고 계속 줄줄이 나타나서 줄줄이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고해라 그래요. 고생의 바다. 고생의 바다는 파도가 한 번 오고 그친다 계속 온다. 계속 오죠. 제가 과거에 겪은 게 그래요. 시험 한번 지나갈 것도 없는 줄 알았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는구나. 끝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 지나가면은 그때 잠깐 좋은 것이지 또 준비를 해야 돼. 또 뭐가 올까? 또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센 거 하지 마시고 다 내가 감당할 만한 거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시험 당할 좀 피할 길도 다 예배해 주신다 그러잖아. 참 우리 하나님 멋져 보여가지고 시험 당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다 예배해 주시고 그럼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따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코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 생겼다. 그걸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구약 같을 것 같으면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놔서 하나님 만나는 면회 시간이 따로 있는데 신약에는 면회 시간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루에 뭡니까? 다니엘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야 하나님 만나줘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 근데 신약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는 하나님이 무시로 오픈해놨다는 얘기야.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좋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안 쓰잖아. 언제든지 와도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안 쓰고 언제 오냐? 주일날 한 번 올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몰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귀찮은 일들이 참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볼 같은 거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콜 한다니까.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콜을 하고 말이야. 설거지하다가도 콜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는 뭐냐, 시간과 장소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시로 해야 돼.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마귀는 시간 정해놓고 오지 않아요. 시간 정해놔놓고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들은 야 정나거이 내가 4시쯤 니한테 갈게. 그럼 내가 빗장 쳐놓고 있지. 못 들어오게 하지. 근데 마귀는 고지도 안 해줘. 이놈은 졸지도 않아요. 밤에 자지도 않고 싸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뭐 하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고 나가지고서 요당이 딱 강야에 나와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딱 제시하는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눈만 뜨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든 인간들이.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 거예요. 그게 떡이고 세상의 부귀영화고 명예와 권세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걸 쫓아가고 있어. 모든 인간들. 이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이걸 쫓아가게 돼 있어. 이게 죄 아래 난 육신의 모습이, 이게 한계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 구하지 말래도 구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구하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 배고프면 말씀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안다며. 그렇게 말은 잘하잖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배가 꼬르륵 할 때 얘 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면 그러면 걔가 배불러요? 아니라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지랄하지 말고 떡 달라니까. 떡. 이 얘기는 뭐냐,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세 가지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신사임당이 이렇게 하면은 그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던데 저 앞에 심사임당이 보따리 채로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서 내가 그 소리는 간다, 그거 붙잡으러 간다 소리는 못해. 근데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가고 싶지. 그게 인간의 인간. 그게 이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디 걸 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느냐, 땅의 걸 가지고서 붙잡아 놓으려고. 우리 주소지를 여기다 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소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어디 걸 그리워하다가 매 맞고 죽어요. 맨날 애국 거잖아. 왜 그러겠어요? 왜 애국 걸 구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먹어본 걸 찾게 돼 있다. 애국 걸 먹었으니까 애국을 구하지. 여러분들 짜장면 먹고 싶다. 이 사람은 짜장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짜장면이 그리운 거예요.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애굽에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얘들이 애굽의 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구하지. 네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음식을 그거는 버릴 수 없겠지? 예. 그럼 왜 해야 되겠노? 뭐라 해야 돼요? 저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빼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떡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이 육신 참 떡을 먹어야 되겠죠. 이 육신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구하는 그 떡들이 전부 어디 거냐? 애굽의 떡인데 그 애굽의 떡은 어디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냐? 즐거움을 주냐?
육신에게 주는 거예요. 육신에게. 그럼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애굽의 음식을 구한다 안 구한다? 매 구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맨날 떡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있는 나는 떡 달라고 하나님이 뭐라 나무라 해도 그 떡을 포기한다. 계속 구한다. 계속 구하겠죠. 그럼 이 몸뚱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이겠어요. 이 몸뚱이가 죽는 게 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복 받은 사람만 죽인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대답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니까 지금. 하나님 복 받으면은 죽인다니까. 왜 그러냐?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 하나님을 뭐로 뭐냐? 떡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게 40년 역사예요. 40년 역사. 지금 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믿음과 상관없이 계속 구하게 돼 있어. 이 몸뚱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죄니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했는데 너는 말씀보다 뭘 딱 구하느냐. 자꾸만 네 걸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느냐. 우리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싸움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것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 이스라엘 전체는 뭐냐? 결국 떡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떡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응?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가지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이면서도 신약의 시작과 같아요. 예수님 마귀에게 딱 시험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먹고 사는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의미.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내 영광, 내 욕심을 위해서 이루라고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돼. 아버지의 뜻이. 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님 어디로 데려가느냐?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성경에 뛰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영웅혹을 내라는 거예요. 영웅혹을 내라. 네? 그렇게 네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경배받으라 그러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경배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자야. 내가 경배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야. 세상에 영웅혹을 만들어주는데도 그거 싫어. 내가 영웅혹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어?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섬김 받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뭐냐? 우리가 평생 동안 겪는 이 전쟁에 이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아멘? 그때 이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는 방식에 기가 막힌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7장 다시 보세요. 그 후반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 9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이 광야 초기예요. 초기인데 그 노정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여 놔놓고 이제부터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전쟁을 붙이는데.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위에서 주어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은 밑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질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래 여호수아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위에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밑에 있는 그 적들을 볼 필요가 없어. 그게 많든지 적든지 많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자만심 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작다 할지라도 모세가 손 내리면 죽는 거예요. 많아도 모세가 손 들면 이기는 것이고. 아멘? 그럼 모세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너희들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지금 우리에게 줘가지고 시험을 하시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럼 전쟁은 지금 우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다. 지금 마지막 절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16절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뭐 하라? 싸우리라 하죠. 누가 싸운다? 여호와가 싸운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육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영적 전쟁은 주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에 속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결국 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요? 위에 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땅에 생각하지 말고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결국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가 날마다 우상을 만들잖아. 날마다 내가 뭐하냐?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내 몸뚱이 하나 챙겨 먹고자 이거 하고자 하는 이 전쟁을 우리 늘 하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놈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또 와가지고 떡 구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뭐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한다? 아신다 그러잖아. 이 얘기는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먹고 마시는 거 다시 말해서 네 생명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뭡니까 부흥사들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신통하면 물통하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 같으면은 물질의 문제도 통해버리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이 저런 물통 말고
옛날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응?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걸 배워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떡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아닌데, 물론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떡 없으면 하나님 앞에 떡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떡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한국의 부흥사들은 그걸 가르쳤다니까. 떡을 달라고 가르쳤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알아. 내가 안다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야, 저 들에 백합화를 한번 보고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봐라. 쟤들은 창고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다 내가 미기잖아. 하물며 너일까 뭐냐? 왜 먹고 사는 길에 그 걱정을 하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먹고 사는 그 구조 속에 있던 자들이, 떡으로 사는 그 구조 속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로 계속 줘가지고 살려 먹게 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우리 오늘 또 만나 먹으면서도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니까 이걸 먹으면서 뭐를 배우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맡기는 걸. 그거 하라고 만나 줬는데, 그런데 만나 처먹고 나가지고 맨날 또 뭐하냐? 애굽의 음식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오면은 주시는 것이 만나를 주고 있어. 제가 지금 하늘의 만나를 주고 있어.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은 애굽의 음식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만나를 준 것은 애굽의 음식을 구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일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뭐를 시켜줘? 안식을 주잖아요.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줄 것 같으면 진짜 그 위에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말씀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내가 구할 건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이 뭐냐?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말씀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이 안 오니까. 그 머리와 이 가슴을 연결시켜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우상성 신앙이에요. 우상성 신앙. 그 우상성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으면 뭐가 오느냐? 마음에 뭐를 누냐? 쉼을 누리게 돼 있어. 쉼을. 하는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의 전쟁은 옛사람하고 전쟁인 것이고, 신앙의 전쟁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 땅의 가치, 땅의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땅의 것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뭐 했으면? 받았으면. 신자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 싸워. 뭐하고 싸울까요? 땅의 지체하고 싸우라니까. 육신의 소욕을. 그걸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하냐? 육신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둔다, 좁힌다?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뭘 달라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입에 넣어가지고 씹기 다 그걸 다 씹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와,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가? 또 그걸 꿀떡 생기고 난 다음에 죽이든 가지. 입에 그걸 씹고 있는데 하나님 죽인다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들을. 이게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이 정도 됐다. 천만의 말씀. 끝이 없어. 응?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은 제일 그들의 실력 있는 선수들의 적이 뭐냐?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만심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 게을리지 않는 거예요. 응? 옛날 그 이상화 그 스케이팅 타고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정신 탁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송 소리도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뭐하냐. 그 자기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어폰 꽂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리지 않게 해가지고서 스스로를 다지는 거예요. 잘난 척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금메달리스트인데 내가 신기록 보여줬는데 세계 신기록 보여줬는데 아무 소용없어. 삐끗하면 넘어진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아말렉 전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당부를 시켰잖아. 오늘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이 아말렉의 정의를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는 자 뜻이에요. 이 아말렉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해.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속에 보호자가 하나님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호자 여기 있죠. 그럼 아말렉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 하는 자다? 찬탈하는 자지요. 그럼 아말렉이 뭘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게 해요. 육신이요, 육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는 두 주인. 재물이 내 주인이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누가 자리를 떡 차지하느냐?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전부 어디가 있어요? 문 밖에 나가 있죠. 이게 곧 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아말렉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 가치가 이 안에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깃들 수가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와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되는 거예요. 여기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된다니까.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강도의 구례를 강도의 구례. 이 강도의 구례 심령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밀어내버렸어. 아말렉이 찾아오고 있어. 이 아말렉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있어. 점점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간 것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야?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 다 빠져버렸어. 아말렉이 지금 온 세계 교회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 교인들 심령 속에 예수가 없어. 전부 다 뭐하냐?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거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세상 거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권 찬탈돼 버려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아말렉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아말렉을. 그게 뭐 몇 절인가 하면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몇 장, 1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한번 봅시다. 3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미션을 준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아말렉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이 한 것을 뭐 한다? 추억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잊고 있다는 거예요. 딱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아말렉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시키세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어른 이거 볼 거 없이 사정 보지 말고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이세요. 짐승 새끼까지. 그럼 여기서 이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이들을 뭐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긍휼히 여길 것도 없어. 그냥 무자비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와, 이 돈 나가는 게 쓸만한 게 많어. 그래가지고 찌치레기는 다 죽여버리고 고급진 것들만 딱 남겨놨어. 사무엘이 며칠 지나가지고 딱 왔더니 보니까 양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분명히 아말렉의 것은 모든 걸 다 도륙시키려 했는데 이 들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건 남겨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출세해서 영광 돌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만 그 출세를 누구를 위한 출세예요? 솔직히 딱 깨놓고.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좋은 것들 남겨놔가지고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쳐버린다. 왕권 날아가는 거예요. 왕권 날아.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좌의 왕으로 완치고 사는 사람인데 아말렉을 둘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육적 가치를 우리 안에 둘 것 같으면 그 아말렉 육적 가치가 우리를 찬탈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해 버려가지고서 결국 우리는 뭐냐? 왕권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싸움을 게을리해야 되겠어요? 피 흘리까지 해야 되겠어요? 피 흘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육신 편한 거예요. 육신 편한 거. 인간은 몸뚱이 편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인간의 몸뚱이 편하게 해줬다. 몸뚱이 편하면 어떻게 되더라? 인간은 하나님을 얻더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 뻥거도 차버리고 근래 일어난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게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부요하면 하나님 떠나. 근데 우리는 그 부요를 오매불만 그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 부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 이 가치에 여기에서 장담할 사람이 없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거예요.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머리로는 뭐 하고? 말씀으로 살고. 몸은 뭐 하고? 그거 우리 옛날 그거 있잖아. 이수일과 심순애 있잖아. 심순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은 그 마음이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찾아가지고서 김중배한테 가면서도 이수일이한테 나는 좋아한다. 그거 거짓말. 이수일이 좋아할 것 같으면 다이아몬드를 버려야지. 그거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되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 어떻게 하더라? 여호수아 가서 전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전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콜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쉬운 얘기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지금 돈을 지금 하루 갈 것 같아 100만 원을 준다 그래. 일당 100만 원을 준다 그래. 와, 이거 좀 비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유, 하루 빠지고 그 일당 100만 원 그거 받으러 가지.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하고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라는 거. 하나님, 이거 쫓아가야 됩니까? 이거 쫓아가야 됩니까? 나는 뭘 쫓아가고 싶다? 100만 원 쫓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거 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야, 그 가치보다 이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그게 아쉽지만은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럼 이렇게 왔을 때 그게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죠. 그럼 우리는 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실 것 같으면 나 100만 원 쫓아갔는데, 100만 원 쫓아가면 몸뚱이는 거리가 같으면 저 다이아몬드 쫓아갈 것 같으면 이수일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누구와 멀어지느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못 이깁니다. 나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소한 거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아간이 넘어진 게 뭐예요? 신할산 외투, 그 금땡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하는 놈 왜 그게 눈이 가느냐고. 그게 전쟁하는 놈이. 근데 전쟁하면서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를 봐야 돼. 왜? 전쟁의 성패는 어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답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답을 써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정답을 썼어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내일 이제 소풍 가는데 생각들이 있겠죠. 꼭 소풍을 가야 되겠냐? 아니면 내 볼일 보러 가겠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정한 것은 다 예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일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한 것일 것 같으면 다 모이시라고. 내일 개인 사정 봐가지고 난 놀러 갈 거야. 하지 마세요. 아, 부담스럽다. 큰일 났다 지금. 아말렉이 쉽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말렉이 이기는 거는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딜을 한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내 속에 심령을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 마음은 자꾸만 김중배 다이아몬드 쫓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수일이한테 가거라. 갑자기 이수일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거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진 속에 있어라. 진 떠나지 말고. 그러면은 과감히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면은 내가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 이걸 포기하기까지 힘들지. 포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보좌가 딱 틀어져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뭐하냐? 하늘에 평강을 주신다니까. 위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거 버리고 떠났다. 떠나는 순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가서 가는 순간부터 불안, 초조, 공포만 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참석할 걸 괜히 거기 나와가지고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 경험 메타발 같으면은 때려쳐버려. 아이고 가가지고 편하지 않아. 이쪽으로 편한 곳으로 오시라고. 아멘? 아, 이 부담 준다. 내일은 무슨 날? 우리 목양교회가 안식하는 날. 소풍하는 날. 여러분들 개개인 사정 다 알아요. 개개인 사정은 주의 사정에 모든 걸 포기하시라고. 다 이 사정에 동참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계획이 예배를 지금 2번 드리려고 그래. 저런 목사는 무슨 목사가 소풍 와가지고 뭔 예배만 드리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안 되면 내가 하루 종일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 같이 하루 종일 내가 설교를 하려고. 우리가 이 전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악이에요. 기도하셔야 돼. 무시로. 교회 와서 어떻게 정해지고 이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콜을 하시라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이 아말렉 전쟁 게을리하지 마세요. 아말렉 전쟁에서 지면 뭐가 날아간다? 왕권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왕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의 보호자를 드신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말렉 전쟁에 치면은 이 예수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무관지옥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와가지고서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결국 나는 뭐냐? 세속화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에 같이.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거 맨날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해.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눈이 붉게 돼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이 나오잖아. 그게 지금 아말렉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자 이 마음, 이 입에서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나올 것 같으면, 아, 저기 아말렉 장악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옆에서 손을 들어주시라고. 옆에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모세가 지금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홀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요.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론과 홀이, 모세가 지금 손이 내려와.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어디에 앉히냐? 반석에 앉히잖아. 반석에.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반석에 앉히고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하느냐? 앉혀놔놓고 그 손을 들어줘 버려. 그러니까 이기더라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연약한 사람이 아말렉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종용이 뭐 하느냐? 그 사람을 예수의 반석에 앉혀놔놓고 옆에서 손을 들고 그 기도해 주시라고. 이겨내시게. 아멘?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돈 할 것 같으면 이리 와보소. 여기 앉아보소. 좀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에 궁디에 앉으라 해놓고 여기 앉혀놓고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린아이 같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겨낸다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멘? 그 여호와의 싸움을 여러분들로서요, 참 이렇게 생각해요. 좀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돼가 싸워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전방 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사가 돼가지고서 군대 장관이 돼가 우리를 싸워주겠다 그러잖아. 우리를 싸워주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게 해서 불철주야 콜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 짜증낸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아말렉이 뭐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먹고 있고 마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뒤처진 자, 약한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떨어질 때 100% 아말렉 돈정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아말렉 전쟁 여러분들 이겨내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두시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 이름 내고 내가 영광 내고 내 이름 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세계 확장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으니까 나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뜻 이루면 성공된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이고 올바로 잘 아셔가지고서 나는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나 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성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말렉 전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아말렉 그 전쟁에서 패하지 마시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사울 같은 전철 밟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대로 임해져서 하늘이 주는 그 안식, 그 평화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아말렉 전쟁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받았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이 것을 인하여서 시험 들고 낭망 들고 넘어질 때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그 우리 육체 쾌락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그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을 제해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